진짜 점수 매기는 거야? 어우, 좋아, 좋아. 네. Can we sit? 시작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들어오실 때 컨셉 목도리 여보 목도리 자기 빨간 거 목도리 컨셉. 목도리 갑자기 컨셉. 기타끼리 그렇게죠. 네. 들어오실 때 아마 책상에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를 오늘 시작부터 마지막 되는 그 시간까지 한번 2025 감사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난 올해 이게 감사했다. 난 이것이 감사였구나라고 되는 게 있다면 여기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칸이 많지 않아서 한 네 개밖에 못 쓸 것 같아요. 이 기간이 10시가 될 때까지 이제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자유롭게 한번 기록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2025 감사를 노래하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와, 엄청 떨립니다. 시간은 각 4인 4색으로 준비했는데요. 한 사람당 18분씩입니다. 교체하는데 2분.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9시까지 9시 2분 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포스터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딱 볼 때 저 눈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커피 내리는 사람이 누구다. 책 보고 있는 사람, 앵무새 이렇게 소파에 있는 사람 누구다. 딱 보시면 알겠나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스페이스 키 한번 누르시면, 방향 키 한번 누르시면, 스페이스. 네, 제일 긴 게 스페이스 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또 긴장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보내주신 사진을 그냥 얼굴만 따서 넣었는데 재미나이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정말 신기하게 잘 만들어 그 컨셉에 맞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화 진행을 하는데 PPT인가요, 목사님? 네. 다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안 넘어가요. 탁.
갑자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당일날 당일 시간에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놀랍게도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 또 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중계기를 꼈는데도 지금 나의 영원 감사해. 제 시간이 줄었습니다. 저기 다 나오네. 이제 부득이하게 여기만 급하게 복구를 하고 저쪽은 복구를 못했습니다. 네, 저희는 악보가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그 사람의 얼굴이 적절하게 이렇게 재미나이가 만들어줬나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앞으로는 재미나이가 큰일을 하겠구나.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 이제 제 순서입니다. 저는 58분까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함께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찬양 제가 골랐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하박국서입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하박국 마지막 장입니다. 약간 잘 나왔었는데 본문을 나왔군요. 하박국서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찬양 또 이 말씀을 고백하기에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바로 전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우리에 소도 양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2025년 살아오시는 동안에 그러한 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먹을 것도 없고 그러진 않죠. 먹을 건 넘쳐나죠. 육체에 먹을 건 넉넉한데 그 외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풍족하게 있었던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감사가 보이지 않고 그런 일들은 혹시 있진 않았나?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 주변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 17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삶은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해주신다.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일어난 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는 그때 필요한 건 믿음이고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올 한 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혹시 여러분들 안 심은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심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우리 상황이 이럴지도 몰라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겨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새싹 있어요. 새싹 있어요. 예. 저게 새싹이에요? 꽃봉오리 있어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왕벚꽃나무거든요. 근데 재미나이가 했습니다. 제가 이게 내년 봄이 되면 이게 왕벚꽃나무인데 내년 봄이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필 거야.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안에 아마 지금 겨울처럼 넘겨주세요. 겨울처럼 겨울눈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겨울눈이요 결국은 소망이더라고요. 여기 조금만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저 왕벚꽃처럼 꽃이 펴요. 그래서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찬양입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아실 찬양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전주도 없습니다. 우리 연습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난 여호와로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되고요.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난 여호와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여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 뒤는
제 파트예요. 여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둘, 셋.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니. 난 가진 것 없고 너무 연약해도 주 내 곁에 계시네. 주 곁에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간주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비록 견딜 수 없는 시련 닥쳐와도 주님 내 곁에 계시네. 내 손에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높은 곳 다니게,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난 여호와로. 기도 제목이 3개 있었는데요. 58분이에요. 기도 제목 그냥 보고만 갈게요. 시작.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 심어진 것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 맞습니다. 다음.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누려야죠. 우리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적응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행복하시죠? 네, 우리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저 나왔네요. 고리 타분하기 전에 이렇게 골방에서 책을 보는 모습으로 저의 일상을 낱낱이 안 듯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우리 저는 2025년 감사, 2025년 동안 있었던 감사의 일들을 좀 간증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2026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어떻게 새로 잡고 나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참 많은, 생각해 보니까 참 다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이고,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진들을 보니까 이 일을 참 많이 했구나. 여러 가지 많은 감사가 있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냥 감사의 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심에 감사했어요. 새로운 영혼들. 제가 이렇게 쭉 사진을 보니까요, 그래도 작년에 없었던 인원들이 올해 이렇게 사진 속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2명도 있고, 또 어르신 2명도 있고, 또 새롭게 오셔서 열심히 적응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세어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오셔서 적응을 하시고, 그 가운데 또 한 분은 또 침례를 받으시고, 또 그 뭐 두 친구는 이제 작년 뭐 재작년에 이렇게 온 친구들이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가면서 올해 이제 3명의 침례자를 세웠습니다. 침례식을 거행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그냥 계속해서 오고 있는 그런 새로운 그 영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믿음 안에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분이 정말 힘들지만 생활 속에 참 힘들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의지를 보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 또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2명이 있어요. 장장 2명 있습니다. 남매가 계속해서 우리 보니까 그 친구들이 5월 달부터 계속 나왔더라고요. 5월 달부터 저를 만나면서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그래도 특별하게 엄마가 어디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주일이면 꼭 와서 이렇게 같이 뭐 예배는 같은 공간에 드리고 딴짓은 하지만 밥은 또 같이 먹고 물론 먹지도 않지만 그리고 걔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 가요. 있다 가면서 그래도 얼마 전부터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붙들고 이제 3학년 1학년이거든요. 여자애가 3학년이고 동생 1학년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 너희들 귀향이 교회 왔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야. 그래 하나님 배우자, 그래서 말씀 배우자 하면서 매주 한 절씩 이제 성경을 외우게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씩 이제 계속 외우는데 이제 3절까지 외웠어요. 3절까지. 그래서 곧 이제 반을 외웠으니까 반을 다 외울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좀 엉뚱한 사진을 올려놨죠. 저희 부부가 지난 여름에 태국 파타야 여행을 갔다 왔어요. 패키지로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딱 보면은 그 인원들 파타야에서 여행을 갔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냥 저희는 여행을 갔어요. 우리 올해가 이제 결혼 30주년이라서 기념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동네방네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 결혼 30년 됐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도 우리 결혼 30년 맞이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두 부분 가면서 어쨌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 티내지 말자. 그리고 이제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그날 바로 티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밥을 먹는데 저희가 기도하고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분들이 뭔가 종교인인 것 같다. 뭔가 하면 쓰고쓰다더니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바로 알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나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저 두 청년들 여자 청년 2명 빼고는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다 예수님 다 믿으시는 분들이고 심지어 가이드까지 다 믿는 분이었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거의 뭐 간증 집회처럼 파타야 그 패키지 여행에서 간증 집회처럼 막 하다가 저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그러면 우리 교회에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계셔요. 저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여한다라는 것이 코이노니아래요. 코이노니아는 그냥 교제인데 근데 그 코이노니아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연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봉헌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짐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 정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수고했다, 헌신하고 이렇게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정말 작은 수지만 적은 수지만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가대도 열심을 다해서 지방에 참석하시고 지방의 일도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또 이번에 내년도에 우리 1월달에 지방회가 있다고 하는데 1월달에 제가 회장이니까 지방회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 그 지방회 준비를 해서 말씀 우리 남전도회가 힘을 합쳐서 바닥 공사를 다 했잖아요. 바닥에 우리 교육관 그 오셔서 편하게 있으시라고 거기 가스보일러로 작업을 다 했습니다. 오셔서 하시라고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하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데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 이 그림 전에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그림이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이 나날들이라는 제목의 어떤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이 작가가 5,000일 동안 매일매일 그린 거예요.
5,000일 동안 자기가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서 그거를 하나의 콜라주 형태로 쭉 만들어서 이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경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00억에 팔렸어요. 네, 900억.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래서 그 작가가 말하기를 자기도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5,000일이라는 그런 매일매일 자기가 5,000일 동안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보고 이게 이제 제가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픽셀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픽셀이라는 것은 사진의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이루어지는데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매일매일 어떤 삶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겠구나. 아멘. 하루하루의 삶, 내가 작게 그냥 순간적으로 의미 없이 보내버린 그 순간마저도 전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그 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 짧은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내가 앞으로 내년도에 성경 10독하겠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겠다 이런 거창한 어떤 기도보다 내가 내년 한 해 동안에 10명에게 10명을 전도하겠다, 100명을 전도하겠다라는 그런 거창한 것보다 오늘 하루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자. 지금 성경 한 장 읽고 그러면은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189일이면은 1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89일이면 1독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경을 못 읽지만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으면 그래도 1189일 후에는 성경 1독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100명을 전도하지 못하지만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을 한다면 1년이면 365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만 지금 이 순간 3분의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나의 영성이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 작은 하루의 한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제 스스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완성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거죠. 그냥 점점점점 하나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쌓여서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네. 다 보이시죠? 가끔가다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시고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쓰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 누군가에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서로 간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찬양하면서요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저도 안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그리고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서 빛으로 비출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물러가고 우리가 점점 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안 맞는 것 같죠? 죄송합니다. 한번 하고. 네, 됐습니다. 아까 떨어지면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번 더.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A를 올려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일어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올라와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하나만 읽어볼까요? 몇 절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평탄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떠나지 않게 매일 한 장씩 1300 며칠? 1189 매일 한 장씩 떠나지 않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록한 대로 행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평탄케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가 좀 거시기 하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명령하였어. 이렇게 그냥 강하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위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살아라, 지연아.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가 저의 이렇게 뭐 신앙의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대박 아닙니까? 할렐루야. 대박이죠. 아멘. 좋아요. 자, 우리 1차 찬양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이 목사님 네 분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조금씩 욕심이 나고 또 더 좋은 걸 해보려고 해보고 하는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지연이도 너만 부르지 않을게, 채원이도, 우리 예진이, 예린이, 난영이, 나영이, 난영이도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이렇게 제일 저거한 게 목사님이 목사 같지 않은 말과 행동할 때 너무 화가 나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이 신앙적인 모습이 안 보일 때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의 성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곡인데요. 오늘 우리 방주 서목사님이 원래 일을 잘 버리시는 분은 아닌데 가끔 이게 마음에 꿈이 있어요. 오늘도 이 꿈 중에 하나를 지금 펼치시는데,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얼마나 많이 했고, 이 세심한 저기 데코와 간식과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재미있니 나인지 뭐 걔도 써먹으면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보다 하나 더 많은 이제 8인가요? 제가 그렇죠. 이제 곧 60이 돼요. 그래서 곧 60이 되고 죄송합니다. 60이 되고 이제 목회가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이제 거의 이제 60이 돼서 이제 목회를 한다는 게 20년 목회를 해오고 그러면서 체력적인 여러 가지 한계, 그 다음에 20년간 해본 상황에서의 결과, 그런 것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겪는 것들인데, 그런 걸 겪으면서 조금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렇죠. 젊은 패기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도 더하죠.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가 됐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임을 어떻게 뽑을까? 여기 다 후임들인데 후임을 어떻게 뽑을까? 과연 우리 교회 후임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쭉 돌이켜 보면은 우리 목사님 계속 해오셨지만 동일한 말씀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꾸준하게 해올 때 이제 보니까는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우리 밴드 출신이거든요. 그 옛날 우리 김미성 목사님이 결혼 전부터 우리 이크스 밴드의 보컬로서 활동을 해왔고 아주 청춘 때 그렇죠? 밤을 새고 새벽부터 연습하고, 또 우리 서목사님 전사 때 피아노 치는 걸 캐스팅 돼가지고 또 우리 이크스에 오면서 어떻게 하면 빠질까 하다가 계속 오랜 세월 하셨다 그러고, 양교 목사님은 어떻게 빼낼 수가 없으니까는 우리 행사 때마다 게스트로 군지 패고 뭐 17반이고 많이 오셨던 분인데, 결국은 우리 크룩스라는 멤버로 다 와서 자기들은 모르는데 그 일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낚였죠. 모르죠. 낚였어. 오는데 다 낚아. 그래서 꾸준하게 해온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만나게 하셨고, 우리 고만고만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 사역마다 연합하게 하신 일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교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들이 잘 되고 우리 저기 청년들이 잘 커서 청년 되면 이제 바빠지지 않습니까? 직장도 가고 학교는 또 멀리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꾼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 우리 이제 크룩스 워십과 이런 또 새로운
컨셉에 이런 것도 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서로 간에 좋은 모습으로 서로 한 공동체로서 잘 이끌어가는 그 2026년이 이제 우리의 이제 꿈이 실현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저희 모여서 저희 이름을 졌어요. 미래 목회 연합회 연구회. 뭐 하느냐?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가끔 책도 이제 나누고. 그런데 해를 지나면 지날수록 하다가 흑서십이 되고 하다가 내년에 이제 지방의 회장이 되고 저 지방의 총무가 되고 지방의 서기가 됐어요. 이제 북부 지방에는 이제 미래 목회 연합회가 이제 이끌어가는 이제 북부 지방의 미래를 책임지는 진짜 그렇죠. 꾸준하게 픽셀 라이프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인데요. 안 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말씀 아까 율법 책처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뒤돌아서지 않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녀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결코 감사합니다. 돌아서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두천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정말로 많이 잘 알고 있는 김민성 목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예. 3분이 남았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 과일을 하나씩 이렇게 먼저 잠깐 예. 하나 드시고 과일 타임을 네, 목을 갖는 걸로 잠깐 하겠습니다. 축이시고. 네, 네. 네. 저기 사랑하는 나의 여보, 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바짝 긴장을 해서. 잘 끊었죠? 예, 감사해요, 목사님. 그냥 드시면서 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다. 천국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서현성 목사님의 그 섬세함과 그리고 또 그 섬김의 모습이 이렇게 자리를 세팅하고 또 과일을 우리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저 활용 점정처럼 용의 눈이 딱 그려져 있는 것처럼 저 꽃들이 생화죠, 사모님? 예, 얼마나 멋지나요? 이 생화를 딱 올려줌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의 분위기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한층 더 빛나는 그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뭐라고 그럴까? 성탄절의 분위기를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성탄절의 분위기를 물씬 이렇게 즐긴다라기 표현보다는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벤치마킹하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놓치고 있고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 위에 기라성 같은 목회 선배님들, 또 학교 선배님들, 또 그리고 목회 선배님 앉아 계시니까 일부러 저를 맨 마지막에 놓고 알아서 마무리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한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라든지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사실 흔치 않았는데 찬양과 그리고 또 어떤 진솔한 어떤 목회관들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고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라는 부담감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서현성 목사님께서 이 모임을 기획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우기도 되게 쉬워요. 16장 16절 마태복음 신약에 제일 많이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성경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니까 맺고 푸는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제 인생을 지나가고 나면서부터 제가 행복했던 데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항상 저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올해 이제 2025년에 저와 우리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이벤트들이 있었겠죠. 우리 주영이가 연초에 군대를 간 거, 그리고 주원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들어간 거, 뭐 여러 가지. 우리 선배님 앉아 계시죠. 너무 감사해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런 많은 우리 가족 가운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 가족 개인 가운데 어떤 있었던 일들이었고 교회와 결부시킨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아마도 2025년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아마 저희 가족의 가장 큰 교회의 이벤트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방주교회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송내 2단지 202동이 207동이죠. 벌써 잊어먹었어요. 204동이에요. 나 이거 어떻게 이거 204동이 보여요. 그런데 그 204동에서 여기서 10분 정도 더 올라가는 동두천동으로 이사를 올해 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가는 것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는데 이사를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6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채은이와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집에서 먼 게 더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회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었던 열망이 있었어요. 그 중에 소망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동두천으로 이사 오고 동두천에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던 게 뭐였냐면은 창문을 열면 항상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보였어요. 저기 중앙동에 살 때 동두천 중앙교회죠. 전도사와 부목사로 있었던 그 중앙교회가 상패동의 길 건너에 교회가 보였어요. 그리고 송내동 송내주공 2단지로 이사 오고 나서 또 감사하게도 동두천 중앙교회가 송내동에 있는 건물 상가 건물 7층에 있었는데 또 뒷베란다를 문을 열면은 교회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교회가 보여진 데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올해 제가 9월 달에 이사를 준비하고 계약을 하고 이사 가면서 마음 한가운데 좀 많은 부담감이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내가 이사를 가긴 가는데 보산동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보산동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두천동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게 제 마음 한편으로는 가장 큰 부담감 그리고 또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인가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집에서는 돋보기를 껴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돋보기를 끼고 있는데 오늘날 밤에 이제 안경을 끼고 이제 전망을 딱 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 아주 희미하게 뭔가 이렇게 길쭉하게 뭐가 보이더라고요. 저게 뭐지? 이게 눈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핸드폰으로 쫙 당겨서 보았더니 우리 동두천 침례교회 종탑이 보이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저걸 내가 캐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 그냥 내가 눈을 갖고 있는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자책감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눈에 보여지는구나 라는 깊은 안도감 그리고 또 감사함이 참 많이 넘쳤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는 교회가 참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가 좋았을까? 가끔 이제 아내랑 그런 얘기 해봅니다.
제 삶의 이제 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장소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러리아 포레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크로솔 포레스트 SM 4호기 있습니다.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예요. 어딜까요? 집사님 어떻게 아셔요? 예, 맞습니다. 선물 줘요. 선물. 선물.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선물 꼭 네. 그거 좋은 걸 하나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아서. 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도넛을 싼게 아니에요. 제가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제가 좀 더 좀 얘기하면 세계 3대 핫플레이스가 성수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그래요. 거룩한 물. 그렇군요. 왜냐하면 여기가 예전에 침례식. 저 어렸을 때 홍수가 정말로 많이 있었던 데예요. 중랑천과 한강이 모이고 거기가 두물머리고 그곳에 그 성수동 옆에 지하철역이 동네 이름이 뚝섬이에요. 내륙이면서도 항상 물이 차서 이게 섬처럼 있다고 해서 뚝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성수동 출신이에요. 네. 소위 답심. 아니 답심리는 그 옛날에 좀 소위 말한 난자예요.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고목 제 끝에서 앞에 보면은 상가 지하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가 지하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이제 가요. 가끔 이제 성수동을 가면은 핫플레이스잖아요. 저기 뭐 서울숲도 있고 성수동 그 번화가가 있고 제가 그 바로 옆에 있는 경동초등학교를 졸업했었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성수중학교를 다녔어요. 지금은 서울숲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저 학교 다닐 땐 거기는요 도박의 성지였어요. 왜냐하면 경마장이 있었거든요. 그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친구 아버지 중에 기수도 있었고요. 말 타는 분들이 있었고 그 말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의 친구의 아버지도 계셨어요. 그러니 그 말똥 냄새는 맡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뚝섬역 바로 앞에 골목 그 끝자락 나가면은 3층짜리 건물 안에 지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지하에 있었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이 교회를 다녔던 생각을 해보면 썩 좋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맨날 짤짤이 하면서 교회 선생님들 돈 따먹고 한 번은 남동생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저와 남동생이 부셔버렸어요. 아주 그냥 악동 아닌 뭐 좀 악동이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참 행복했고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기억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크게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성탄 선물 추첨을 다 하고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한 번만 추첨을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추첨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한테도 처음 하는 이야기지만 그 추첨을 소위 말한 받으셨고 나오셔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 기억하면서 아마도 목사님의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고 저의 운명은 그때 정해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됐어요. 아마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아마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여기 있는 우리 자제분들 사모님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끝자락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는데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에 교회 그 바닥에 앉아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앞에 있었던 어떤 학교 선배가 한 학년 선배님이셨는데 기억해요.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바로 뒤에서 보면서 미치지 않았나? 왜 저러지? 뭐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맺힌 게 많지? 그랬는데 그 수련회가 그 기도회가 마지막 끝나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 살아계시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 가운데 교회는 항상 안식의 처소였었고 함께하고 싶고 언제든지 물론 하나님은 편만하게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참 교회가 좋고 행복하고 함께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도 함께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러한 장소가 교회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재밌는 표현들도 몇 개 좀 써놨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다 넘어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두시고 매이면 맬 것이고 풀면 풀 것이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과연 많은 이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어렵죠. 그럼에도 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목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자제들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우리 백성들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더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또 굳이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물론 주님 항상 계시요. 근데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 삶이 묻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상처도 품어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힘들고 지친 일이 있다면 용서도 해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신 그 사명들이 있다면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목연 또 우리 익두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쿠룩스 워십 모든 우리 성도님들 구성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많이 무겁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아버지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이란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의식적으로 저희 교회도 말씀드립니다. 당신이란 표현보다는 주님이란 표현 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죠.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고 우리 생각이 어디 있고 우리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교회를 기쁘고 즐겁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삶 되기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것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얘들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 행하심을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기억하기 싫은 것들, 마음 가운데 부담감들, 어려움들, 아픔들, 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도 주님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승화시켜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 한 해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꼭 이뤄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경험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함께하는 우리 귀하고 멋진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제의 장들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즐거움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아 알아가고 누리기를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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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 기록하셨나요? 1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못하신 분은 지금 드시면서 잠시 잠깐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빼도 되나요, 목사님? 네.